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가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약간 좀 저희가 읽을 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절반입니다. 그러면서 20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오늘이 24번째 날이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40일 가운데 16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도 하루하루 소중하게 귀한 시간 보내실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 삼손,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사사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왕도 세워지지 않은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 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십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해서 누군가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소명감을 갖고 희생하면서 그 모든 짐들을 스스로 져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할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가 지속되는 그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저편에서 서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하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길갈로 와서 여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모든 지역들, 실로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어느 지파에 속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요 세 지파 아주 중요한 지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그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들이 바로 요 세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레위 지파였었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삼손도 사는 지역 중심 배경이 에브라임 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속한 지파들이 다 에브라임, 그리고 그 옆에 베냐민, 그리고 그 아래 유다 지파, 다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좀 약간 맞지 않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만 그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이 첩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 행음을 하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분명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레위인이 이 첩을 다시 데리러 오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자 도망간 그 첩의 집으로 갑니다. 그 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에브라임에서부터 베냐민 땅으로 가고 베냐민 땅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유대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인데, 막상 거기 갔을 때 좀 좋지 않은 일로 해서 갔으니까, 그러나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막상 갔을 때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장인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조금 더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머물다 가라고 하고,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조금 더 식사도 하고 힘도 차리고 그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더 자꾸 지나가면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결국 이 레위인이 오늘은 더 이상 제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갑니다. 떠나게 되는데 베냐민 땅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인근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게 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게 돼서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생각한 게 차라리 예루살렘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는 그 옆에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 옆에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동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가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기브아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그래서 기브아로 갔을 때에 날이 저물었는데, 원래 여러분 중동 지역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광야 지역의 유목민들 지역으로 가면 유숙하는 곳을 찾는 사람에게는 거의 반드시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밤을 지낸다는 것은 정말 거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습은 광야나 그 거리에서 그대로 자게 두지 않고 집 안으로 들여줍니다. 그래서 머물고 그 밤을 보내게 한 뒤에 떠나게 하는 게 그들의 관습입니다. 유목민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밤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첩과 그리고 종과 함께 그 큰 거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 일을 하러 갔던 한 노인이 다행히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기 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려고 하느냐,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해서 집으로 들여보내주는데 그들이 먹고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쉬려고 하는 그때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도시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무도 들이려 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동네 불량배들이 본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본 거예요. 보고 눈여겨 두었다가 밤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욕보이려고 특히 그 남자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 그 남자. 그리고 레위인은 특별히 옷차림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레위인이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 동네 불량배 남자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게 바로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다는 것은 어떤 접촉,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집주인 노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정말 해야 될 말을 했고 이것이 악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망령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 줘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일단 내 집에 들어온 이상은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 집의 식구들, 내 집의 손님,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하는 사람은 내가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24절에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우리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집 주인이 이런 상황에서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끌어내 주겠다. 너희들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은 관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말이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이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도무지 떠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폈겠죠. 얼마나 공포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 안에서 그것도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장 중심이죠. 예루살렘 인근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여기 레위인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레위인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은 자기가 아내로 맞이한 첩을 데리러 간 사람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그러면 그 사람의 사명은 무사히
지켜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사람이니까. 무사히 데리고 지켜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 레위인이 이 당혹스러운 순간에 자기가 안 나가고 자기가 나가는 것도 좀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안 나가고 자기의 첩을 끌어서 밖으로 내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노인도 지금 여기 이 집주인도 자기 딸과 이 첩을 그 레위인의 첩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레위인도 자기가 안 나가고 첩을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결국 죽습니다. 죽고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12덩이로 나눠요. 12덩이로 나눠서 각 지파마다 한 덩이씩 보내고 결국은 그래서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모두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없어져요. 거의 없어질 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지파가 다 든든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이 모든 12지파, 여러분 모세가 한 지파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도말해주시고 이 지파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다 내가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하고 해라 라는 거예요. 다 지금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자기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거의 한 지파, 서로 간에 책임을 물으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불량배들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됐을 때에 그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게 무엇이냐? 2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깨달은 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전쟁통에 그 불량배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싹 또 다 전쟁에서 죽이게 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했다. 그 불량배들이 나서서 도시를 활개하기 전에 이 지파들이 서로 간에 도와줬어야 됐다. 그 땅에 있는 관리들이 리더십이 지켜야 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지켰어야 됐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들이 느끼는 게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파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지켜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끌어낼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했습니다. 노인은 첩과 딸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나가서 막아야 했습니다. 거리의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릴 때 이웃들이 문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와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이웃 지파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죽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온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이웃으로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까? 내 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세우십니다.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영을 통하여 이 사순절도 보내고 우리 집에 들어온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을 서로 지켜줍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